저는 지금까지 지금 고시를 5년차 사법시험을 5년 동안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작년 추석을 지나고 갑작스럽게 고시를 중단하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피치 못한 사정으로 건강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재미난 사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법시험을 중단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께서 그 점집을 찾아가셔가지고 신년 운세를 보신 겁니다. 이 아들을 보니까 9월쯤에 분명히 사법시험을 중단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완전히 한 방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네. 제 삶의 신조가 완전히 뒤흔든 거니까요. 네. 그래서 건강은 참 나빠질 대로 나빠졌고 시험은 뭐 중단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치면서 뭐 해먹고 사나 그렇잖아요. 고시생의 그런 비윤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점쟁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제 뭘 먹고 해먹고 살아야 될 것입니까? 제 사주팔자를 보니까 그 관자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면 참 잘할 것이고 뭐 1, 2년 안에 공무원 분명히 되니까 한 일주일만 쉬었다가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네. 뭐 듣고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네. 좀 비슷한 과목이 많은 그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네. 죽자사서 했죠. 네. 진짜 뭐 이 도사가 해라는데 네. 그것도 맞춘 도사가 이거 아니면 나는 진짜 죽을 거다. 네. 나는 모든 걸 걸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근데 3, 4개월이 차 못 지나게 돼서 시험장도 못 따고 공부를 하다가 쓰러지게 됩니다. 예. 근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제 삶의 신조는 본인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어떤 길이든 어떤 위치에서든 분명히 살 수 있고 그리고 대접받고 꼭 대접을 떠나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런 점쟁이 그 두 마디에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박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그 요지는 이런 사주팔자, 즉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란 것이 과연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주 역학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어떤 사람이 뭐 공무원을 하면 뭐 좀 그러니까 자신의 적성을 잘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이 사람은 장사 쪽에 나가야지 잘 사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제가 지금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절에서 스님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그리고 스님들과 같이 기도도 드리고 절의 일도 돕고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군종 법사로 그런 새로운 끈을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좌절을 맛본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게 어떤 좋은 충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각각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점쟁이 말에도 일리가 있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신부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관상제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스님 말에도 일리가 있고 즉 코끼리를 두고 눈 어두운 봉사가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꼬리를 만져보고 빗자루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코를 만져보고 뱀같이 생겼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과 진실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말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존재하지. 그게 일리가 없으면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물어보죠. 담배 피워요? 안 핍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30분 얘기하는 중에 담배를 3가치나 피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어제 담배 피웠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제 담배 피는 거 안 보고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의 선입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요 이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담배 피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어제 담배 피웠다는 것을 말하는 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이라는 거는 사실 아닌 견해가 선입견이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뜰꽂이죠.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합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 예. 근데 내가 너 내일도 담배 필 거야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럼 맞을까 안 맞을까? 글쎄요. 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왜? 그 말 듣고 기분이 나빠서 뭐 하루 좀 안 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99.9% 맞을 확률이 있지 100%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얘기는 100% 맞출 수가 있는데 미래의 얘기는 100% 맞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 중요한 거 아니다. 앞에서 본인이 얘기한 대로 나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 생각도 틀린 거예요.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나오고 원하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듯이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크게 보면 필연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이 순간적으로 보면 늘 우연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이다 해도 말이 맞지 않고 우연적이라고 해도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필연적인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약간의 가변성이 있는 소위 불확정성의 원리, 물리학에서도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결과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받으면 돼요. 만약에 교회 다니신다면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즉 내가 공부하는 것은 내 일이지만 이게 시험에 걸리고 안 걸리고는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걸리는 게 좋으면 걸리게 해주실 거고 걸리는 게 안 좋으면 안 걸리는 게 해주실 거다. 걸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교적으로 이걸 설명하면 어떠냐? 다만 인연을 따르라.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 표현이 서로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러니 고시 공부 5년 하다가 그만둔 거 잘하셨어요. 담배 피는 거 딱 보고 너 어제 담배 피웠지 하는 것처럼 내가 5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고 제가 딱 관찰하면 가망성이 없어 이렇게 99%는 맞출 수가 있어요. 잘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점쟁이 아니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역할 중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거냐? 허황돼서 많은 부작용도 있지만 그 청년이 경험한 대로 공무원 시험 치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말 듣고 뭘 가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 시험 치러서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점쟁이한테 내가 이득을 본 거예요. 이 심리적인 치료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어서 한이 맺혀 있는데 무당이 가서 구슬하면서 장대를 가지고 물속에 넣어가 휘휘휘휘휘휘 젖어가 머리카락을 하나 딱 건져내면서 아들이 드디어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아들이 존대 갔다 하는 것보다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에서도 이 영가천도 할 때 그냥 뭐라고 하고 극락 갔다 이런 것보다는 배를 하나 만들어가 그 종이 연가를 얹어놓고 간다 해가 가면 기분이 훨씬 좋아요. 아시겠어요? 이 시각 효과가 있다 이 말이야. 아 진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심리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냐 아니냐 이래 따지면 믿음에 관계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짜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나 그것의 효과적인 측면을 볼 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를 논할 때는 해도 되고 그걸 진리냐 아니냐 진짜 가느냐 안 가느냐 이렇게 논하는 거는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거는 관점을 달리 봐야 돼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승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법복이다 이래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예요. 이것은 불교는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렇게 생긴 옷은 이게 장삼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중국 도복이에요. 요 바깥에 있는 이거는 가사라 그러는데 이건 인도 도사복이에요. 요 안에 입고 있는 요거는 승복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한복이에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원래 인도 사람은 벗은 상태에서 이것만 딱 둘렀어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래 입고 다니니까 저게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중국에 적어도 도사다 그러면 이런 걸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이걸 입어버리면 승려가 아니고 이걸 입고 있으면 중국 사람이 모르니까 요걸 입고 요걸 걸친 거예요. 그럼 양쪽이 다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일상적으로는 또 한복 위에다 요걸 걸친 거예요. 그럼 미국에 가면 앞으로 어떨까? 양복 입고 요걸 걸치겠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건 문화예요. 문화는 어떤 것을 옳다, 어떤 것을 그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를 뿐이지. 믿음도 서로 다를 뿐이지 어떤 게 옳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믿든 하늘을 믿든 땅을 믿든 나무를 믿든 돌멩이를 믿든 쥐를 믿든 고양이를 믿든 그걸 가지고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그러다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믿음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 믿으면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고 논하지 마라. 그냥 정초에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걸 진짜 믿는다 하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 틀렸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믿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각각 믿음이 다른 사람들끼리 조화를 이루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불법에 귀의한다 하는 것은 내가 법사가 된다, 내가 승려가 된다는 게 불법에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의 제도적인 어떤 직업을 갖는 거지. 그건 세속적인 노름이에요. 그걸 수행이라고 한다든지 도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든지 군대 법사를 가든지 장사를 하든지 교회 가서 목사가 되든지 그건 알아서 하면 돼. 세상의 직업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돼요. 거기에 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면 해탈의 길이 열리고, 자신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살면 뭘 해도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 논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 스님 보기에 뭐든지 다 평등해요. 네 좋은 대로 가져라. 종교가 수도 없는데 어느 종교 믿으면 제가 좋겠습니까? 나한테 물으면 네 좋은 대로 해라. 종교 안 가져도 됩니까? 네, 종교를 안 갖는 것도 훌륭한 종교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자, 물을 거 있으면 물었어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무슨 도움이 됐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점술가 이렇게 원펀치 투펀치 이렇게 맞은 그 충격으로 제가 어떤 새로운 길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스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굳이 한마디 해준다면 오늘 당장 어떤 직업을 가져라. 청소부를 하든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월급의 크기에 관계없이 절에서 부목을 월급을 안 받고 하는 것도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월급을 받으면 일이고 안 받으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그러면 그 일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20살이 넘었으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러면서 해야 돼요. 임용고시를 하려면 그러면서 하고, 고시 공부를 하려면 그러면서 하고,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그러면서 해야 돼요. 그때 공부하는 것이 낮에 일하고 피곤한데도 눈을 부릅뜨고 세수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가? 안 그러면 피곤하면 자버리고 마는가? 그러면 그 공부에 의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는 공부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공부를 하겠다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자기가 바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가 주는 데서 공부를 하면서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2시간만 공부해도 학습 효과가 더 높습니다. 왜?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공부 효과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에 다 형설의 공인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뭐든지 하면서, 그리고 다른 부분이 필요하면 겸해 가다가 도저히 둘 다 동시에 할 수 없는 한계 지점에 오면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가 이게 좋냐 저게 좋냐 하는 것은 게으른 인생살이 방식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